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처음부터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하기 이전의 그 아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죠.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듣고 몸도 고침받고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응답받아 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되어서 완전케 되어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생수 같은 말씀을 들으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집에 박박하니 들어서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이 소문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는 그 다음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다시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 난국을 풀어야 되겠다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 생겼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해가 돼요. 그럼 마리아는 누굽니까? 천사의 고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날 아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나는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상태고 아직 남자하고 관계도 할 수 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아기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이 비밀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게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어서 태어나는가 하는 구원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광이 너를 감싸실 텐데 그로 말미암아 네가 생명을 낳게 된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아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를 데리러 간 게 아니라 여기는 붙잡으러 갔다고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는 부분이 2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야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 율법에 묶어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죠. 육신에 관계된 일들은 잘 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사탄끼리 싸워가지고 사탄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갈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은 깨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갈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는 깨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죄짓지 않은 아담, 회복된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냐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삶을 산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살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하세요. 28, 29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 분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는 일은 성령을 모신 자가 합니다. 예. 그처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대적을 해도 내가 용서를 하겠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대적하면은 이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은 영원한 심판이다. 이런 말씀 해주고 있어요. 31절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바깥에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리가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 있다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 문제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 진짜 내 가족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택한 자들이냐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33절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찾고 있습니까? 앞에 기록되어 있죠. 아들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붙잡아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동생들은 그 이해를 한다니까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도 그 얘기를 듣고 육신적으로 판단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나 저 밖에 있는 저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내 가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내 가족이냐? 나의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족관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가족관계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가족 속에 태어나게 하셔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사는 세상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속에 놓은 것입니다. 예, 성경에 하신 말씀이 내 가족과 친지를 돌보지 못하면 악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인가 세상에 속한 육신의 가족인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갈 그런 길을 인도해 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발을 씻겨서 깨끗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시키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일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내 몸 밖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시대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께서 내 육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게 하시고 당신의 복을 순종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이로 말미암아 육신에 묶여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영이신 아버지 세계 안에서 누려지는 새 생명의 질서, 이 가족의 질서를 우리가 함께 회복된 가운데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역사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가족이고 참 가족인 것을 깨달았을 때 서로 나눠주고 섬겨주고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을 서로 전해서 나누고 섬기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몸인 내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함께 살아갈 기업이로 생각하고 가진 것을 내놓아서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세상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족으로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너희가 좀 알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세상하고 저 세상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서로 있고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2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 사람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서 또 자식 낳고 뭐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좀 완성된 인격들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영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모시고 사는 영원한 생명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다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믿음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37절에 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37절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산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의 몸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요.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나타났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함께 계시죠. 이 세상에 살았다 떠난 사람들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로서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이해해야 이 땅 사는 삶에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기서 뭐 결판을 내려고 움직이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해 계시는 영광의 나라를 안 다음부터서는 그 영원한 세계를 내 생명으로 품고 난 다음부터서는 남을 용납을 해요. 어디까지 용납하냐? 원수까지도 용납을 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다 품어주세요.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그래요. 걸어간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뭐 기생도 들어있지, 뭐 이방 여자도 들어있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영광을 누리기 전에는 율법으로만 살았어요. 율법으로 살게 되면은 율법은 이방 사람을 용납합니까? 못해요. 예. 이방하고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죄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거룩한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백성만. 율법 안에서 계속 갇혀 있다면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이 죄인들인 이방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끌고 간섭하시고 그러고 계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너 죽일 놈 두고 보자.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요, 온 인류를 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호흡은 그냥 숨만 쉰 게 아니라 호흡을 해야 말을 합니다. 호흡 끊어버리면 말 못해요. 말 속에 모든 표현이 되잖아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뭐 비판도 하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시면서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을 받아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받아들인 다음부터서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원수처럼 생각하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인간으로서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생명을 닮은 그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데, 아까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변해가지고 아들 예수님이, 또 형님 오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이란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큰 역할을 했죠. 이제 이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실제로 보셨죠. 다 보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언약이 어떻게 풀어져 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였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그냥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셔본 게 아니라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한 번은 500여 명에게 동시대로 나타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좀 구분이 되긴 하죠.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계속 육신에 속한 세상 얘기만 해요. 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사도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 걸 보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비로소 눈이 열려서 거듭나서 보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언제 고대방이 됩니까? 이제 그걸 묻고 있어요. 이 제자들도 바꿔놓으세요. 다 바꿔놓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지금 있거나 바꿔지고 가운데 있거나 또 그 앞에 어떻게 주저주 하고 있거나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하고 8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메시지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누리고 또 경험된 것을 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당신의 나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없는 것이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언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고 살아계신 주님께 내가 순종함으로써 살아있는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13절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풀어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2제자에 들리 않았지만은 주님의 사역을 도운 분들이 계십니다. 여자분들의 역할이 참 언제나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너희가 두드려라, 구해라, 찾아라. 그러면 다 찾을 것이다. 다 얻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거늘 하나님께서 하물며 좋은 것 그러면서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돼서 자식을 낳았지만은 어머니도 거기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전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입니다. 예, 완전 변화받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충만한 상태가 뭐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시키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감동을 씌워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 아버지의 나라의 그 영광들을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죠. 예.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들어있고 마리아도 들어있고 예수님 12제자도 들어있고 한 120명쯤 됐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선포가 되지고 말씀이 증거되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 회복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저절로 모아서 서로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을 서로 섬기고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 생명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역사,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역동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세상 질서와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비로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기 바벨탑 쌓아가지고 어느 혼잡에서 싹 흩어져 버렸죠. 이게 말 통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각각 흩어져 살게 됐는데, 여기는 각각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흩어진 그 말씀들이 한 자리에서 소통이 되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몸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한 뜻 한 백성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성령 안에서 소통하게 되고 뜻이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남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하겠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산자로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내 자녀로서 내가 회복하겠다. 양육하겠다. 너는 내 작품이다. 너는 내가 기르는 나무다. 그런 말씀을 곳곳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참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질서 안에서 빨리 회복이 되어가지고 내 모든 질서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영광이 역사하셔서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자유한 권세로 부디 빨리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이 좀 옛날에 어디 선교 갔을 때 혼자 계속 설교를 며칠간 하다 보면 목이 딱 잠겨버렸는데, 그래서 목이 잠겼으면 참 은혜가 될 텐데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몸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은혜 받았던 생각이 나네요. 그러시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그 설명을 거기다 해놓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고 자녀다고 도장을 딱 찍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나에게 날인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보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게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도장을 찍은 것은 내 것이다고 누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해버리면 내 인생은 망했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셔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지고 그 능력과 그 자유와 그 부여와 충만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예. 이 이상 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몸과 혼과 영이 보존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보증해주는 담보라고 그럽니다. 담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안식과 자유가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충만이 당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당신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에 있어라, 나는 너 안에 있겠다. 한 생명, 한 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억압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성경을 보면요, 그런 부분만 훤하게 보입니다. 훤하게 보여요. 특히 저는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엉망진창이지만은 그러나 이건 그림자처럼 다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 권세입니다. 내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회복된 당신의 몸의 영광으로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 성령께서 오시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구원에 확정된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안에. 내 몸 안에 계세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성경이고요. 결국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그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내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지금 당면한 문제 속에 있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 늘 순종하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생명이 되신 주님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앞뒤를 정리하시면서 풀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열매들을 맺고 이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실제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천국 삶을 살아가는 역사와 약속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진실로 알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으로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서 그야말로 천국길을 가는 꽃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연합되고 가족이 되어서 참 부족한 가운데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우리의 모든 궁핍과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주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서 질서를 잡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과 말씀이 찬송을 받으시는 생명의 삶,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